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 암송 구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1장 7절이 나온 이 배경은 어떤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냐면 이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한 교회를 이제 책임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핍박을 받는데 전하는 디모데의 마음이 어떨까? 많이 두렵지 않았을까?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그에게 힘들고 큰 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찾아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면서 오는 그 고난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니 그 마음을 접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여기 나온 말씀에 나온 것처럼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 내 마음 가운데 용납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오는 혹시나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용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상태를 이 사도 바울이 짚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 그리고 오직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하는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혹시나 염려되는,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니 우리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특히 죄에 대한 부분들이 절제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을 푹 빠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음란과 그리고 도박과 여러 가지 사람을 사기치는 것과 그런 죄성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과 그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밤새워도 하게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밤새워도 못 읽겠는데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나 그렇게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도 밤새워서 하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절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는 성화의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러한 감정들과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이 철저히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 삶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있습니다. 야곱,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는 야곱의 아내들이었죠. 야곱의 이 아내를 얻게 되는 이 사건과 일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둘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에게만 자식이 있냐면 언니 레아에게만 자식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로만, 계속해서 아들로만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는 있지만 나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번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야곱은 자기가 우리 1번 말씀 읽은 것처럼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야곱에게 화풀이를 해요. 언니에 대한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이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야곱에게 막 화를 냅니다. 나한테 자식을 빨리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풀이를 하며 막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성을 내면서 말을 하죠. 우리 2번 말씀, 창세기 3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라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폭행이라고, 팩트폭력이라고, 이게 줄임말로 팩폭이라고 하는데요, 팩폭을 딱 이렇게 맞았을 때 그건 뭐냐면 정신 차려라, 이게 진짜 팩트다 하면서 이렇게 막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팩트폭력, 팩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이 라헬에게 팩폭을 날립니다. 야, 내가 못해서 내가 뭐가 잘못돼서 너한테 자식이 안 생기는 거냐? 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라헬과 같이 엉뚱한데 힘을 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하다가 전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때 이제 저도 방송실에 있었나요? 어쨌든 우리 사역자 3명이 전기가 탁 내려가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이 전등이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거 이상하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막 1층부터 그 전기함 열쇠 꾸러미를, 저희 교회 열쇠가 다 들어있는, 묶여져 있는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전기함 문 닫힌 데 다 열어가지고 혹시 어디 전기가 내려갔는지 1층, 2층, 3층, 4층 옥상까지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안 났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 괜찮았을 텐데 엘리베이터 마침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야, 지금 여기 이랬는데 지금 아래 가봐라. 아래 내려가가지고 막 보고. 그런데 제가 제 몸을 간과했던 거죠. 저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몸인데 막 옥상까지 계단으로 4층, 여러분들 우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보다 한 60kg 더 여기에 몸에 얹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4층까지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렇지, 막 이 긴장되는 마음 때문에 못 느끼다가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1층에서 옥상을 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2층에서 3층 올라가는데 순간 야,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면서 이거 막 그렇게 저희들이 막 정말 땀이 펄펄 흘려라 막 뛰어다니면서 어디가 문제냐 막 이렇게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이제 전기가 차단되고 그러니까 아래 막 경보음도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경보를 담당하시는 그 사장님한테 그 아침이었는데 지금 거의 이 시간대였을 거예요. 5시 막 50분 이때 막 사장님한테 막 몇 통을 전화했는지 몰라요. 분명 주무시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셔서 못 받는 건데도 막 계속 그래도 이렇게 비상시에는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전화를 안 받냐 하면서 땀은 뻘뻘 흘리지요. 다리는 후들거리지요. 전화는 안 받죠. 엘리베이터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에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막 그 엘리베이터는 또 24시간 그 되는 그 번호가 있더라고요. 막 전화하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전봇대에 우리 그 이쪽 여러 가지 전선들이 각 가정이나 이런 건물로 뿌려지는데 그 뿌려지는 그 하나에 물려져 있는 퓨즈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 사장님이 와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엘리베이터 사장님이 와도 고치는 AS팀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열쇠고름을 가지고 4층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이렇게 화를 내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결국에는요 한전에서 와서 퓨즈를 교체하니까 되더라고요. 참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고 참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라헬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때 그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닫고 계시기 때문에 라헬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건데 우리들의 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데 힘을 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 자식들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식을 탓할 때도 있고 얘 성격이 이상한 건가? 얘 얼굴이 이렇게 못생긴 건가? 얘 매력이 없는 거 뭐야? 하면서 막 우리들이 거기에 막 집중될 때면 자꾸만 이상한 데서 우리들은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핑계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예를 들어 저와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어제 그걸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어제 끝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나나를 먹고 빙수도 먹고 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배가 더부룩한 게 이 더부룩한 이 느낌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까지 될 수 있냐면 내가 어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어제 그 수련회 컨퍼런스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컨퍼런스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컨퍼런스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럼 왜 컨퍼런스가 열렸냐? 우리가 MD 그 8주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8주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8주를 했냐? 타고 올라가면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더부룩한 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오늘 라헬처럼 왜 나한테 자식이 없는 거야? 진짜 누나 언니 짜증나. 남편은 봐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당신 때문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핑계를 대고요 내 상황을 비관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 야곱의 이 말에서요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을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니를 시기하고 그리고 남편 야곱에 대한 막 그런 분노가 막 가득 차서 이렇게 하고 있는 라헬에게 야 하나님이 태문 열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 그 열쇠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에요 이런 전환이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멈춰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 과정이 쭉 있고요. 그리고 오늘 3번 말씀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열쇠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요 생각보다 너무 쉬운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태의 문을 여시면 어떤 막 좋은 열매를 먹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요 그냥 너무나도 쉽게 되는 이 한 절의 말씀으로 그의 태의 문이 그가 그동안 막 그 몇 년을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던 이 순간이요 한 절로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왜 나한테 이런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하면서 내 주변을 살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핑계와 막 비관하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평에 우리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저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는 주님 저의 이 어려운 문제 이 사건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 시선이요 내 주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도에요 어떤 한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못난이 감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이 농가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입혀지는. 왜냐하면 못난이 감자면 감자가 이제 먹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상품성이 떨어지면 이게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백종원 그 더본 코리아 대표가 그 강원도에 감자가 나왔는데 다 못난이라서 이거 판매할 수도 없고 처분도 어려운 그 상황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냐면 지금 현재 신세계 그 회장인 이때 당시에는 부회장이었던 정용진 그 부회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감자가 판매하지도 못하고 누구도 사지도 않고 상품성이 떨어져서 이런 감자가 한 30톤이 있다. 이거를 좀 살 수 있겠냐. 전화를 하니까요. 이 정용진 부회장이 알겠다, 내가 사겠다 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마트 아시지요, 여러분? 그 이마트에 이 못난이 감자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제 한 900g에 780원 이게 묶음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백종원이 전화해서 30톤을 이제 사게 된 그것을 조금씩 900g씩 묶어가지고 판매하는데요. 그 30톤이요 3일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못난이 감자인데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없어서 이제 처치곤란인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실행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비교해 보면요, 이제 한도 끝도 없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들은 예측할 수 없죠. 내일 어떻게 상황이 변하게 될지, 우리가 코로나가 찾아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 농가의 이 못난이 감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용준 부회장, 이 사람이 얼마나 은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생각만 해도 일이 해결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시니까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내 삶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의 이러한 상황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 라헬도 태의 문이 열려서 요셉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 저의 상황을 하나님 생각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를 올리면요,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 우리들의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요 이제 임신을 해서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죠.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5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요 그의 막 분노, 시기 이러한 것들로 막 날이 서가지고 주변을 막 괴롭히고 막 언니를 시기하고, 언니 볼 때도 막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남편도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상태였다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첫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저도요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들의 한 인생, 이 아들이 살아갈 인생을 이 이름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은요 박건하인데요, 건은요 세울 건자고요, 그리고 하는요 이 클 하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클 하자의 의미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크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이 건하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너무 우리 아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미로 박건하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헬에게 이 첫 아들은요 너무 소중한 존재지요. 그런데요, 이 첫 아들의 이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어떤 의미를 담은 거냐면,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 말고요 또 다른 아들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의 의미를 이 내 첫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요 이전에는요 내가 아들이 자식이 안 태어나는 것을요 남편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요 짜증을 내면서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의 태도가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이 요셉의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나 스스로 분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내 소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세요. 아멘. 근데요 그 응답이 내 뜻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무조건 응답하세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인생을요 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요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어쩌면 일생의 습관이 돼서 이렇게 그냥 아침에 눈이 떠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나와 함께 걷는 우리들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이 모습, 이전에는 막 주변에게 막 쏘아붙이고 이 문제를 내 상황에서 막 찾으려고 하고 막 이랬던 라헬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태의 문을 어떤 이 세상의 의술로도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죠. 시험관이라는 그런 방법들, 의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근데 태의 문을요 여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 이거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리 내 생각으로 생각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인생입니다. 오늘 라헬의 모습이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하였듯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들은 그 문제의 해답을 내 인생에서, 내 능력에서, 나의 어떠함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시기가 일어날 때도 있고 정말로 엉뚱한데 우리들이 힘을 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라헬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듯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기도하는 인생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택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